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오늘을 잘 지내셨죠? 네, 시험이 끝난 친구들도 있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굉장히 모시고 싶었던 분을 모시게 되어서 저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수련회 때 뒤에서 기도하시는데 누가 엄청나게 간절히 이렇게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분이 누구지?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지? 라고 해서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선교사님이시더라고요. 당연히 목사님이시기도 하시고요. 제가 선교사님을 뵈면서 마음에 참 이렇게 찔림이 많았어요.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요즘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나? 라고 싶을 정도로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만들었던 계기였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뵈면서 또 선교사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5월을 시작할 때 좋은 우리의 길잡이가 되고 또 좋은 방향성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곧 이제 필리핀 바교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급작스럽게 정말 저번 주에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또 사모님께서 특송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지만 우리 선교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실 때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얼굴 좀 피시고 여러분 다른 부목사님들이 우리 되게 어렵다고 해요. 여기 집안에 이렇게 무슨 일 있는지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러지 않죠 여러분? 얼굴 좀 피시고 선교사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합시다.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마이크 소리 조금만 낮추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사역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이렇게 좋은 사운드 시스템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마이크 없이 이렇게 육성으로 설교할 때가 많아서 여기에 저희 어머니도 계시거든요. 네, 저희 어머니도 계시는데 항상 설교 끝날 때마다 목소리가 좀 크다, 낮춰라, 흥분 좀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기 위해서 좀만 낮춰주시면 좋겠어요. 앞서 소개받은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남동현 선교사 목사라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저에 대한 설명을 정말 잘 해주셨는데 한 가지 빠뜨리신 것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데 빠뜨리신 거 있어요. 왜냐면 그것은 저는 유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신정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 얼마 없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네, 시험 기간이에요. 요즘 더 정독실 있죠? 정독실 있습니까? 네, 저 거기서 그때 살았었어요. 어쨌든 저는 신정초, 신정중, 신정고를 졸업해서 이곳 대흥교회에서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쭉 자라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곳이 저에게는 좀 어쩌면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여기 앰플을 봤거든요. 저게 제가 중등부 때 쓰던 거랑 똑같아요. 제가 몇 살처럼 보여요? 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웃는 모습으로 기쁜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세요. 자, 제가 몇 살처럼 보여요? 아예 감사드립니다. 거절에 감사드립니다. 학생들 여러분들 가운데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살처럼 보여요? 35! 누구예요? 손 들어보세요. 35. 저희 어머니 계시거든요. 제가 통해서 기프티콘 하나 보내드릴게요. 맞아요. 저 34살이에요. 34살이에요. 제가 중등부 때니까 5, 6년 전부터 쓰던 거예요, 이게. 그죠? 진짜 오래된 거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곳에 오면 올수록 올 때마다 지금이 3번째인데 올 때마다 항상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고 또 제가 고등부 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왜 이렇게 얼굴이 외모가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된 건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잘생겨지고 이쁜 것 같아요. 저희 때랑은 다르게. 우지를 않네. 이런 칭찬 얼마 정도를 해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웃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앞서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필리핀 바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혹시 필리핀 한번 가보신 분? 한 번이라도 가봤다 손? 한 번이라도 필리핀 가본 적 있다 손? 와, 이 코로나가 이제 사람을 다 망쳐놨어요. 가보지를 못했어. 바기오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다 손? 없죠. 그러니까 제가 왔어요. 바기오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은 이 바기오는 그 필리핀 수도인 마닐라에서 차로 한 4시간 정도 올라가야 돼요. 아니면 클락이라는 곳 혹시 여러분들 보면 안 되는 드라마지만 혹시 또 카지노 이런 거 봤죠 또? 솔직하게 봤다. 안 봤어요. 네, 안 봐주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어쨌든 이 클락이라는 곳에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인데 해발 1600고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김정준 목사님께서도 거기서 생활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은 이게 다 사람 사는 집이에요. 이 산 위에 이렇게 집이 다 있어요. 근데 여기만 돼 있냐? 요
구역을 지나서 요 반대편에도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요 밤 되면 요 바깥 날씨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엄청 추워요. 그래서 필리핀에 제가 갑니다라고 하면서 두꺼운 외투를 챙기면은 사람들이 필리핀을 가는데 왜 이렇게 따뜻한 옷을 두꺼운 옷을 입으세요 하시는데 저에게는 생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밤마다 전기 매트를 안 키면은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추운 곳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다음 넘겨주시면은 이게 필리핀 분들의 전통, 여기 북부 지역의 전통 의상입니다. 여기는 제 아들이에요. 제 아들인데 제 꿈이, 선교사로서 제 꿈이 전통 축제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북치고 하는 건데 이 옷을 입고 저도 한번 춤춰보는 게 선교사로서의 개인적인 꿈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 몸이 좋지를 않아가지고 이걸 다 까야 되거든요. 몸 다 까고 팬티도 안 입어야 되거든요. 참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제 아들 한번 입혀봤습니다. 제 꿈입니다.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제 꿈이라서 한번 해봤고요. 예, 다음 넘겨주시면은 저는 2012년부터 필리핀으로 넘어가서 현재 11년째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중등부 아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 5명에서 시작해서 한 100명, 많게는 한 120명 정도 되는 교회까지 교회를 맡아서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요즘에는 넘겨주시면은 교회마다 방문을 해서 산골짜기에 있는 교회인데 성도님들이 20분, 30분 20분에 30분 계신데 성도님들은 계신데 목회자분들이 없어서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곳에 매주 찾아가서 사역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보면 제 와이프 앞에 아기가 있는데요. 작년 11월 달에 이제 둘째가 태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 11월 30일에 아기가 태어나서 한국에서 지금 잠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제 소개가 좀 잘 확실하게 알 수 있게 이해되시나요?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영어로 설교하는 게 조금 익숙해서 한국어로 설교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연계국어가 돼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왜 저러지? 하시더라도 좀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서 제가 저를 소개했듯이 저는 선교사입니다. 선교하는 사람이니까 선교사라고 저를 소개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말은 선교라고 하는 말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선교는 무엇일까요? 혹시 저랑 눈이 마주친 굉장히 잘생긴 친구가 있어요. 신정호 나왔죠? 사랑해요. 그래도 사랑해요. 무슨 고등학교예요? 울산 외고요? 오. 그럼 영어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영어로. 자, 그러면 선교는 무엇일까요? 혹시 그냥 생각에 대해서 그냥 선교 들어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선교는 뭐예요? 네. 딴 지역에 가서 기독교를 포기하다.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지겠는데 너무 정답을 가르쳐서. 저 혹시 신정호 눈 마주쳤어. 신정호죠? 그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교에 대해서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전하는 거. 네, 맞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가 있겠지만 굉장히 축약해서 얘기해 본다면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은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진 곳에 가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이 선교라는 것은 그냥 어떻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해보자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듯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듯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거는 너희는 가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 나의 가르침을 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인 거지요. 아까 이 친구가 얘기해 줬듯이 선교라는 것은 타 문화권에서 사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당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화 차이 혹은 문화 충돌입니다.
넘겨볼까요? 쓰는 언어가 다릅니다. 필리핀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쓰면 되지, 아 거기엔 따갈로그가 있으니까 영어랑 따갈로그만 쓰면 되지 라고 하면 알 수 있겠지만 지방에 가면 갈수록 사투리가 다 있어요. 자, 우리 사모가 인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랑 얘기할 때는 이제 표준말이 살짝씩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가끔 얘기하시면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쓰든 따갈로그를 써서 이제 가면 얘기하면 되겠지 하는데 소통이 안 돼요. 언어 차이뿐만 아니라 생활적인 측면, 모든 측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몇 가지 문화 차이에 대한 몇 가지 것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넘겨주시면 저게 제가 필리핀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 넘겨주시면은 시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돼지 얼굴 요리, 돼지 얼굴 살이 있죠. 이거랑 돼지 귀, 코 이걸 잘라요. 네, 그걸 잘게 염이거든요. 그래서 양파랑 고추랑 계란 이렇게 넣어서 철판에다가 이렇게 구워요. 이렇게 들으면 무슨 맛인지 모르겠죠? 진짜 맛있어요. 필리핀 오시면 제가 대접할게요. 대신 필리핀은 꼭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근데 필리핀 음식이 동남아 지역이다 보니까 대부분 좀 자극적이고 맵고 짜고 시고 이런 음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이게 적응이 안 돼요. 가게 되면 또 이 짠맛에 또 적응이 돼가지고 막 계속 밥을 더 찾게 돼서 막 살이 찌게 되고 그렇게 되는 좀 어려움이 있고, 다음 넘어가 보면 이게 뭐게요? 아 죄송해요. 설교 시간 때 이거 보여드려 정말 죄송해요. 이게 뭐게요? 화장실이에요. 근데 뭐가 없죠? 변기 뚜껑이 없어요. 제가 처음 필리핀 들어가자마자 경험했던 첫 번째 문화 충격, 바로 화장실을 갔는데 없는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니 필리핀 분들이 변기 커버가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커버를 놔두면 놔둘수록 이걸 다 훔쳐가신대요. 그래서 이게 가거든요. 그래서 설교 시간 때 정말 죄송해요. 그래서 화장실 볼일 보러 가면 정말 스쿼트 정말 열심히 못하면 필리핀 못 들어가세요. 스쿼트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렇게 다리 버티시고 계셔야 한다는 거. 정말 이게 정말 저에게는 충격이었거든요. 자, 다음 넘겨주시면은, 자, 남자게요, 여자게요? 남자니까 물어봤겠죠. 그죠?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여장 남자, 남장 여자에 대한 그런 문화적인 개방성이 굉장히 뛰어나세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우리는 화장실 가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X라고 되어 있는 화장실이 또 있어요. 거기는 이런 분들이 가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 맨 처음에 딱 화장실을 갔어요. 갔는데 이제 확인을 했죠.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나서 화장실을 가서 아 여기 남자 보는 소변 보는 게 있어서 딱 들어갔는데 여성분이 있는 거예요. 어머나 내가 잘못 들어왔나? 확인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남자분이에요. Hey boy, come here 이러는 거예요. 막 이랬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 차이들을 경험을 하면서 저에게는 좀 많은 것들이 충격이었죠. 지금까지도 좀 많이 싸워 나가고 있는데, 다음 넘겨보시면 우리가 다른 문화권에 갔을 때, 다른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하기 전에 다른 문화권에서 생활을 했었을 때 이런 문화 차이를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여러분들 문과 나오셨으면 사회문화 수업 들었죠? 아시죠? 사회문화 아시죠? 다른 문화에 대해서 내 문화가 최고야 라고 하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거 강의 시간 아니에요. 다른 문화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문화적 상대주의가 있겠죠. 근데 머리로는 다 알아요. 아 필리핀 분들도 정말 훌륭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의 문화들을 인정해줘야 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다른 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잣대와 시각으로, 더 얘기해서 그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못 사는지에 대한 기준을 판단으로 그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을 판단을 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필리핀이란 이미지 들어보면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요? 거기 총기 사고 일어나는 데 아니야? 위험한 곳 아니야? 거기 못 사는 곳 아니야? 거기 더러운 곳 아니야? 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일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생활 자체가 더럽다고 안 좋다고 비하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알게 모르게 그러한 시각과 그런 편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 저조차도 앞에서 머릿속의 생각은 그분들의 문화를 인정해 줘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더러워. 얘네들 왜 이렇게 지저분해? 얘네들 왜 이렇게 답답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바라보게 되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이 어쨌든 필리핀보다 상대적으로 부유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역하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 얘기하고 싶어. 선교사님, 목사님, 제가 돈이 없는데 우리 가족이 아픈데 돈을 좀 줄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처음에는 이제 호의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만성이 되면 그분들이 그냥 저를 속된 말로 얘기해서 좀 ATM기로 보세요. ATM기. 돈이 항상 얘기하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멍으로 보세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싫어서 계속해서 거절하게 되고 거절하게 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 이런 편견들이 저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게 되냐면 목사님 저랑 얘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저는 이제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돈 얘기하나?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빌립보서 2장 3절에 나와 있는 다툼과 허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분은 어쩌면은 저에게 도움을 필요할 수도 있고 그분은 어쩌면 저에게 정말 신앙적인 도움을 필요해서 저에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거를 어쩌면 편견을 가지고 설마 나에게 뭔가 필요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저의 잣대로만 그분을 판단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선교가 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입니까? 2장 3절에서 너희가 다투거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뭘까요? 우리 친절하게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따라 6절과 8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정말 짧게 몇 초 내로 줄여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으셨던 그런 생활 속에 살고 있었죠. 하지만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순간부터 죄가 생기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죄 때문이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가고 말하고 싶으셨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죠? 누구를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신 하나님이셨죠.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뭐라고 나와 있죠? 낮추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본인의 생각이 아닌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슬라이드 다음에 넘겨주시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다시 얘기하면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을 낮추셨듯이 잠깐만 그거 아닌데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을 낮추셨듯이 예수님에게 속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또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우리의 생각이 나라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낮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가르침이 비단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님이랑 대화하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 감정이 있죠. 엄마랑 대화가 안 통해, 아빠랑 대화가 안 통해, 아빠랑 나랑은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 뭐 나는 MZ 세대인데 나는 뭐 아재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면서요. MZ 세대가 아니고 MZ 세대라고 얘기한다면서요. 맞습니까? 예, 세대가 달라, 나랑 얘기가 안 통하는 것 같아 라고 하지만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학생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보다는 우리를 더 낮추고 겸손하여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들어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열심으로 얘기해도 꼭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마음이에요. 저는 안 돼요. 목사님이니까 가능한 마음이에요. 선생님이니까 가능한 마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과연 어떻게 그것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6절과 8절을 통해서 길게 설명했지만 단 한 단어로 줄여서 표현하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대부분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뭘 해서요?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뭐라고요? 예, 사랑이래요.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보다 우리를 낮아지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사랑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되고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네, 사랑입니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음 넘겨주시면 제가 선교지에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누군지 아시겠나요? 예, 접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차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 있어요. 그곳에 한창 더우면 한 34도, 35도까지 되는 곳이거든요. 그곳에 매주 내려가서 한 8km에서 10km 정도 걸었습니다. 매주. 그래서 집에 가서 안녕, 나 누군지 알아? 라고 얘기 안 하고 나 여기 그냥 온 사람이야. 뭐 이렇게 인사하고 관계를 맺고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그래서 동네에 이렇게 있으면 제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하얗거든요, 피부가. 그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다 여기 동네 친구들이 다 알아보고 저한테 와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 필리핀 아이들, 꼬맹이들한테 저에게는 약간 외계인 혹은 외국인이니까 좀 신기하잖아요. 피부가 그래도 좀 하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에게 온갖 장난을 다 쳐요. 머리도 묶고 막 내 피부가 진짜 하얀지 막 이렇게 자기 살이랑 비교해보기도 하고 제 핸드폰 갖다 달라고 해가지고 막 그때 스노우 엄청 유행이었거든요. 막 필터 막 외보면서 막 이거 신기하다면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냥 제가 거기 가서 이 친구들한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정말 너희를 위해 죽으셨어 라고 하는 말을 했을까요? 내려가면서 솔직하게 고백하면 안 했습니다. 이 친구들한테 가서 너 재밌다, 너 웃기다, 너 똥냄새나 액 우스갯소리로 너 발냄새나 액 하고 막 신발 던지기 놀이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있잖아요. 교회로 와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던 문화적인 편견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가서 야 오지마, 시끄러워, 너 왜 이렇게 막 개구장이야 이렇게 하면서 멀리 바라보고 내 자신의 편견으로 그분들을 바라보고 얘네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이 친구들을 사랑해야겠다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넘겨보면 이게 주일학교 처음 시작할 때거든요. 이게 나중에 돼서는 교회를 가득 채우게 됐어요. 자, 내가 혹시 여기 있는 자매들 중에서 형제 자매가 혹시 3명 이상 있다. 나를 포함해서 3명 이상 있다. 손 들어볼까요? 3남매예요? 혹시 4남매 있다. 없어요. 5남매, 6남매, 7남매, 8남매, 9남매, 10남매 없죠. 여기 가면 기본 세팅값이 8남매, 9남매. 장난 아니죠? 이분들 산부인과에서 절대 안 나요. 집에서 그냥 나오세요. 그냥 삼파들이라 그런가요? 그 어떻게 좀 할머니들이 오셔요. 그러고 막 뚝딱뚝딱하게 애기가 태어났다가 울고 이러거든요. 9남매예요, 9남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사랑을 그래도 상대적으로 못 받으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면 딱 한 줄로 서요. 이렇게.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뭐 했을까요? 맞아요. 안아줬어요. 제가 그래도 좀 장신이거든요. 183 정도 됩니다. 키라도 커서 다행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줄로 딱 서면 어떻게 하냐면 야! 이게 제 사역이었어요. 야! 근데 애들이 이거 신나가지고 이거 끝났던 애들이 막 저기 줄 서는 거예요. 이거 했어요. 이거 사역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막 너무나 막 대단해가지고 내가 막 진짜 거창한 프로그램을 해야지 막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커진 게 아니고요. 그냥 이거 했어요. 이거 자연스럽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 너무나 수고에 감사드리고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기 마건식 선생님도 제가 고등부 때 아직도 계셨던 선생님이세요. 이 선생님들 정말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시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런 사랑의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교를 거창한 선교사로서 정말 경력이 오래되고 좀 의리의리하게 큰 사역을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11년 동안 사역해 보니까 딱 남는 거 한 개였어요. 선교는 그냥 사랑으로 하는 거더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이 대형교회에서 자라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낮아짐에 대해서 배우는 거. 내 생각을 주장하고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배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정말 이 은혜로 정말 좋은 대학에 가서 이 나의 이름을 교회 널리 퍼쳐볼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배우고 사랑의 마음에 대해서 배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형교회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몇몇 교회는 특정하진 않을게요. 근데 제가 대학교 갈 때만 하더라도 어떤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가 서울대 간다고 하니까 간판을 붙였더라고요. 플래카드로. 우리 자랑스러운 성도 학생, 고등부 학생 누가 서울대 갔습니다. 이렇게 플래카드를 붙이더라고요. 마음속으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거 하나로 충분해요. 여러분들한테 선생님들 절대 안 그러시죠? 그죠? 시험 기간 때 너희 교회 안 해도 돼. 성적만 잘 나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뒤높여 절대 안 그러시죠? 맞습니까? 네, 그걸로도 충분한 거예요. 정말 사랑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 그거 하나만 배워도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학교에서 배운 이 수많은 것들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사랑의 마음이 넘치는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 제가 어떤 주제로 나왔으면 좋을까요? 라고 했었는데 선교지에 대한 설명과 시간은 이 정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너무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제가 반응을 안 해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너무 이쁘고 좋거든요. 지금 저에게 눈을 마주쳐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봤던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와 있는 품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 있잖아요. 품으라. 근데 이거를 원어를 좀 분석해서 보면 이렇게 시제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제가 밥을 먹었습니다, 먹습니다, 먹을 것입니다 다르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맞습니까? 근데 이거를 좀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첫 번째 이 품으라라고 하는 거는 원어의 명령형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야
이거 혹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을래? 품어도 되고 안 품어도 되고 그건 너의 선택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너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품어야 돼! 이건 명령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 교회 다녀요 라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인 겁니다. 다음 넘겨볼까요? 이거는 현재 시제로 나와 있어요. 다시 얘기할까요?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한 거는 옛날에 이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 마음을 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다니고 있는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지키고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인 거죠.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비싼 거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당장, right now. 발음 괜찮았어요, 외국 학생? 네, 괜찮아요. right now.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무엇이냐? 이거는 능동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영어 공부했으면 좀 알 거 아니에요. 이 능동태가 뭔지, 수동태가 뭔지. 자, 수동태가 뭐예요? 이렇게 남에게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진 거죠. 그러니까 능동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액션을 가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었을 때 능동형은 뭐냐? 선생님들이 아무리 기가 빠지고 쇠가 빠지고 얘기해가지고 제발 이 마음을 품어줘! 라고 한 게 아니라고. 아 선생님 알겠어요. 제가 그렇게 좀 알겠어요. 받아들일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뭘까? 내가 스스로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단 한 가지의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온 세상의 창조주로 믿고 성령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로 믿는 너희들아 잘 들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거는 명령이고 지금 이 순간에 너희가 지켜야 하는 것이고 다른 누군가가 아닌 너 스스로가 지켜야 할 마음이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판단과 내 가치관을 우선화해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듯이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으로 품으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교회를 올 때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오시는가요? 서로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오시는 건가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라고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배는 언제 끝날까? 주일날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가긴 가야겠는데 아빠가 가라고 하니까 가야겠는데 시험 기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오시는가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고등부 친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원래 시간에는 이제 나와 있지는 않는데 우리가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반주만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속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싶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내는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면서 계속 관注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계속 살면서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나의 주변, 나의 친구, 나의 부모님, 나의 친척, 나의 친구, 내가 공부하는 것들, 나의 신앙생활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살 수 있는 결단을 품고 살고 있는지,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렇게 살겠노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겠노라 다짐하오니 하나님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사랑의 마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낮춰보고 비하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허영이 일어나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마음 그대로 우리가 그 마음을 품기 원하오니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살마다 때마다 시마다 언제나 우리 모습 가운데마다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걸음걸음 걷는 그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들을 주장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가치관만이 최고인 것이라 생각한 채 다른 사람을 낮추고 편견을 가진 채 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툼과 교회 안에서 밖에서나 다툼과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낮추길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그 사랑을 배워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 자신과 겸손함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고등부와 그리고 선생님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